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상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확인을 하자고 하여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하고 엘리야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은 누가 참 하나님이냐, 제단에 나무를 놓고 제물을 놓고 불은 붙이지 말라. 참신이라면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게 할 것이다.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 주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스토리로 이야기로 해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대. 그렇게만 알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욕망과 육체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이 싸움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나타났죠? 약속의 하나님. 그렇죠? 약속의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니 너희와 언약을 맺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바알신, 아세라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조각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신을 믿는 데 있어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알신이 바람과 비를 주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비가 오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에요? 바람이 먼저 불고 구름이 끼잖아요. 먹구름이 몰려오잖아요. 바람이 먹구름을 몰고 오잖아요. 그거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이라 하고, 또 자녀도 많이 낳고 또 곡식도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믿는 신이 아세라 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며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하며 내 뜻대로 섬길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건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엘리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6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또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게 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다시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였습니다. 자,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이 조금 더 성장을 해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무엇을 전하기 위하여,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절, 여러분 5절 6절의 말씀에 별 5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교인들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교인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시대를 맞았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안에 생명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죄에 있는 자에게는 말씀이 전파가 되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설교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말씀 전하는 자가 이와 같은 책임과 사명을 갖고 말씀을 전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좋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영생이 누구에게서 나오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누구를 통하여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지게 되잖아요. 영생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11장을 갑니다.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목사는 여러분들을 말씀을 전하여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깨끗하신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중매쟁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짜들은 목사가 복을 준다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중매쟁이에요. 여러분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꾼도 아니요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고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믿음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